11월 22일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추수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찬양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온전히 반응하여서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들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세상의 모든 혼란과 어려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상달되어지는 진정한 산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2021년도로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개월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에게 때에 따라 심게 하시고 햇빛과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에도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좀 부족한 것에 대한
불평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학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일일이 세어보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믿는 자의 기본 열매인 전도와 불우한 이웃 사랑을 온 성도가 최선을 다하여 실천함으로 더욱 풍성한 신앙의 결실을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가 조기에 안정되어 모든 일상과 신앙생활이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코로나 팬데믹 및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시는 전 세계에 파송된 모든 믿음의 동역자와 선교사님들 가족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사랑하셨던 모습을 기억하여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래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 열정과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 세대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흩어져 서로 다른 이념과 갈등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같은 민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유가 억압된 암흑의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온 세터민들을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하시고 편견 없는 보살핌으로 그들이 이 나라에 조기에 정착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다른 이념과 정치적인 노선 등 세대별로 나누어져 서로 허드렛고 비방하고 상대방을 부정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처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라를 경영하며 국민들을 잘 섬기고 흩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게 하시어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세움으로 모든 부분에서 인류 국가로 가는 기회가 되어 세계를 선도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소망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맡은 직분에 따라 아침 일찍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효율적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환경으로 인해 육신의 연약함이나 경제적 고통으로 인하여 또한 신앙적인 상처로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거나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현재 처한 어려운 환경을 능히 이기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옥토밭에 뿌려져서 생활에 지치고 괴롭고 아팠던 마음들이 치유되어 신앙이 회복되고 주신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홀로만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 것처럼 언제나 주님 안에서 믿음도 자라고 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서 내년에도 더 풍성한 열매의 결실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언제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더 가까이 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육체의 건강함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직장과 사업장에 주신 은혜와 같이 내년 한 해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좋은 열매도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자녀에게도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가정으로 더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1부에서 4부까지 각 부마다 좌석수의 50%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백신 접종자는 100%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소망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이제부터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입니다. 21일은 추수감사절, 장항성일교회 임직식 설교, 22일은 한국교회 비전대회, 23일은 한교총 상임회장단 회의, 24일은 남서울교회 복귀, 25일은 한장총 임원회의, 27일은 김영광군 윤주은 양의 결혼식 주례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에 새터민 선교회에서 총 400만 원어치의 김장을 담그어 시흥시에 거주하는 새터민 130가정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수고하신 새터민 선교회 회장 조영애 권사님과 모든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 구역에서 추수감사절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구역과 개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kg짜리 쌀 130포를 내주셨습니다. 이곳으로 교내와 교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와 단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예배 이후 계획대로 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8일에 수능을 마쳤습니다. 입시생들의 좋은 결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1월의 주제는 감사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많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11일 사랑의 연탄 나눔이 있습니다. 1층 부스에서 봉사 신청과 모금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수래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조지영 집사님, 이슬 집사님이 첫째 아들 이현이의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양성진 성도, 안니영 성도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정종원 집사님, 손미애 집사님이 결혼 기념일과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김순복 권사님, 양순철 안수 집사님이 퇴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간 지켜주시고 허락해주신 복들을 세어보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회복해 나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여러분들께서 각 구역마다 이렇게 쌀을 한 포씩 내주셔서 130포가 되었습니다. 전 구역은 아니지만은 95% 이상 참여를 해서 이렇게 130포의 쌀이 거둬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오늘 오후 청년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각 개인이나 그리고 교회나 그리고 단체 이렇게 나누어서 전부 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김영광 찬양사역자와 그리고 윤주원 양의 결혼식이 있는데 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은 성장해서 각 부서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귀한 일꾼들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 형제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시죠. 누군지 잘 모르니까 우리 박수로 미리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나온 그 사진에 그 주원이가 맞아요? 아, 그래. 더 예뻐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구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학교를 지어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지역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은 1621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637년부터 미국 전역에 확산이 되어서 그들은 그 이후로 감사의 날을 1년에 한두 차례씩 보내게 됩니다. 미국인들은 1632년부터 1686년까지 장장 55년 동안 총 61회의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대대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하게 추수를 하게 된 것을 감사했고, 적시에 도착한 보급선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당시의 보급선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온 그런 보급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미국에 도착한 적당한 때에 보급선이 도착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친구가 도착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사회 질서가 원만하게 잘 유지되거나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주심, 그리고 좋은 건강, 타인 간의 화평,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라적으로 이런 감사거리가 생기면 그들은 대대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하루 종일, 때로는 며칠씩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장 발전된 나라, 교육과 군사, 문화가 가장 잘 되어 있고 강한 나라,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의 헌법을 만들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미국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미국에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런 감사절을 맞이해서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1년 동안의 삶을 회고해 보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감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부족했던 감사가 혹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으로는 감사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불평불만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또는 모든 환경 속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앞 두 구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항상이라는 말과 쉬지 말고 라는 이 말은 시간과 관계되어 있는 말이고 본문의 범사라는 이 말은 환경과 관계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되고 환경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어로 말하면 in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라는 이 말 속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감사는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항상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기도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종류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는 얘기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기도는 감사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에 그냥 단순한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감사 기도가 있다 하는 점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 가운데서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가 감사 기도이다라는 점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기도의 일종이기도 하고 또한 최고도의 기도가 감사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기도이며, 아울러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즐겨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단체와 교회와 개인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도와드렸던 분들도 가끔 전화나 문자를 줍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하고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은 지난날 도움을 받았을 때에 감사를 모르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움을 받고도 감사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교회하고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또다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지금까지 몇 년간 도와주었던 교회는 매번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내년에는 안 도와줘도 된다고 말씀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후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더 도와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비슷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이러며 맨날 달라고 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두를 다 긍휼히 여기시고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후자를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있는 감사거리도 빼앗지만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몇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행을 행하는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위정자들에게 순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오늘 본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화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성화라는 문제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감사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성령께서 신자들을 성화시키는 내적인 역사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것이 성령께서 신자들을 성화시키는 내적인 역사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성화와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원초적이며 기본적인 요소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화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어야, 그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사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무엇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20번 나타나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7번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 달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데 기억하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기억하라 라는 말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 반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라, 더 나아가서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라는데 기억하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주님과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차례씩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내신 그 구속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매년 이날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잊지 말라,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이 절기는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1년 중에 제일 첫 번째 수확을 하는 것이 보리 수확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장절인데 이는 모든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쌓아두는 절기입니다.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수확하여 저장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이동하며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며 그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년에 3차례씩 너희들은 반드시 내 앞에 나오라. 이와 같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3차례는 반드시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그 은혜를 다시 회상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농사를 짓거나 생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생업가 사업장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해야 현재 감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조목조목 기억해야 조목조목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거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코 매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동격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자이며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성도로 선택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의 그 원동력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좋은 일을 만날 뿐만 아니라 싫은 일, 나쁜 일도 만나며 삽니다.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프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일도 있지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우리 앞에 벌어집니다.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슬프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나의 마음에 성령께서 항상 나와 함께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탄식하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했건 실패했건 건강하든 아프든 이해 가능한 일이든 이해 불가능한 일이든 대가를 받았든 못 받았든 기쁘고 행복하든 슬프고 불행하다고 느끼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의지할 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도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해안가를 걸으면서 간증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동대학교의 이지선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가스 폭발로 인하여서 불이 나서 온몸에 중화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뼈까지 완전히 타버려서 엄지를 제외한 8개의 손가락을 절단해야만 했고 피부에 55%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한번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 10개 가운데에서 이 엄지손가락만 놔두고 그게 뭐 9개, 8개를 다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55%가 없어진 겁니다. 55%가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자매가 2가지를 들어서 아주 감동 깊게 고백을 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의사로부터 당신의 손가락 8개를 잘라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엄마가 큰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측은한 마음으로 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요.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하지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온몸에 남은 상처, 짧아진 8개의 손가락,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 다녀가신 흔적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입니까? 피부가 55%가 없어지고 지금 살 가망성도 거의 없는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다녀가신 흔적, 하나님이 나를 다녀가신 흔적이 이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던 거예요. 이 손가락이 8개가 없는 이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남겨줘 이것으로 타이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100%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려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받는 사람이 감사를 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남에게 주는 사람이 감사를 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무엇인가 받는 사람이 준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이 더욱더 감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은 상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내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남을 보지 못하는데 주는 사람은 항상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세터민 선교회에서 10여 명이 가서 세터민들과 함께 400만 원치의 재료를 사서 김치를 담그었습니다. 10kg짜리 130개 통을 만들어서 130여 명의 탈북민들에게 이것을 전달했습니다. 이 일에 수고하고 돈을 들이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더 있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보다 이 일에 나아가서 추운 그 겨울에 가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거리가 더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10월 말에는 청년들 중심으로 37명이 헌혈에 동참을 해주셔서 피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단에 있는 선교사님이 지금 시화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급하게 피가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피를 헌혈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도와드려요. 여러분, 자기 몸에 그 고귀한 피를 남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 사람의 마음에 더 기쁜 것이고 준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 피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12월 초에는 청년들이 또 연탄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탄 2,000장을 사서 어려운 산촌 마을의 어른들에게 직접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나눔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주는 자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는 자에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았더니 주는 사람이 더더욱 감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도 주고요, 마음도 주고, 위로도 주고, 사랑도 주고, 물질을 줄 때에 우리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감사하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모임을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거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가 있거나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가가 영 귀에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여보 내 덩어리 좀 긁어줘 하면 아직도 영감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내게 친구로 가까이 있음이 아니든가. 여러분, 요약을 하면 항상 감사하는 이 사람은 항상 상대편에 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상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해야 합니다.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제목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범사에 감사하려면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지난주 불렀던 찬송 또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경간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너 사랑
영광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노을 슬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실 것을 믿어 이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본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최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이후로 이 말씀을 듣고 범사에 감사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